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역사의 종결자는 바로 나다. 내 마음속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이걸 기억해라.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 일이 바로 그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니, 인내로 너희 인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텐데 왜 영혼을 얻으리라 하셨을까요? 바로 육신의 생명 100년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원까지를 포함해서 표현하는 단어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지요. 너희 인내로 너희 인생을 얻으리라. 금세와 내세까지 포함해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시대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끌고 갈 때 역사의 주관자가 나임을 기억하라. 역사의 주관자의 마음에 바로 주인공은 바로 너희다. 너희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 있는 곳에 항상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아니요. 나는요, 버려진 존재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 항상 내가 있어. 아니요. 저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 너에게 필요한 건 인내다. 인내다. 인내가 있어야 너 인생을 얻을 수 있다. 너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 인내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직 인내만이 이 종말 시대에 지침이니라. 인내로 너의 인생을 얻으라. 너의 영혼을 얻어야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처럼 아주 소중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랬어요. 딸도 아닙니다. 명확히 아들이에요. 아들 줄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줄게 할 때는 바로 그 해에 줄 줄 알았겠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아, 인내로 너 인생 얻어야 한다. 인내로 네 인생 얻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토부를 보고 살렸어요. 그래 그 얘기를 모세에게 해줬어요. 빛이 있으라. 토부 너무 좋구나. 궁창이 있으라. 토부, 이 토부는 하나님의 감탄사야. 에덴이 완성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보시기에 심히 토부했다. 그 토부는 하나님의 나라요. 토부는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죄가 들어갔을 때, 토부가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내가 잃어버린 토부를 회복해 줄게. 모세야, 나는 네 얼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봤어. 그 복음을 모세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고, 그리고 40세가 됐을 때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난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디안의 양치는 처가살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세월이 40년,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모세야, 인내로 네 인생 얻어야 한다. 인내로 네 인생 얻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히즈월 작곡가 겸 프로듀서가 만든 광야를 지나며 그 노래에 그 작가의 간증을 우리 모두 들었죠. 어느 날 문득 살아오면서 지나온 광야의 시간이 그저 감사로 느껴지면서 고난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곡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긴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쇠교를 빨리 할 수밖에 없었지요.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차비가 없어서 걷기도 하고 밥값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주님의 만나로만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붙잡으니 그 외롭고 고된 광야의 시간이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장마철에
벼가 자라듯 믿음이 부쩍 자라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만든 노래가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두움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부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세상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광야에 두실까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왜 나를 두실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느냐? 아이, 저 인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너 인내 없으면 너 이 세상 이길 수 없다. 너 인내 없으면 내가 허락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 가정도 너 지킬 수 없어. 너 인내 없으면 넌 유약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인내로 인생을 얻는 자로 세워가려면 원웨이, 이 길밖에 없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왜 필요하느냐? 거기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왜요? 나 인내 같은 거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야, 네가 인생을 아직 몰라서 그래. 인내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내가 있어야 네 인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4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왜요? 바로 인내를 통해서 자기 성찰과 온전한 성숙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 제자로 빚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5절에 그래요. 야, 여러 가지 시험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왜? 그것은 의도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서 너희를 완전한 성숙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순간 인내하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네가 구해야 할 건 지혜다, 지혜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 여러분, 이 그릇 하나를 빚는데도 정성과 시간이 필요해요. 예. 통닭 튀기듯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예. 그릇 하나를 빚는데도 다양한 공정과 더불어 시간이 필요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겠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요, 그냥 안 쓰시고요,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자기 성찰과 성숙의 시간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보내어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에게 왕감이다 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을 세울 때가 언제냐면요, 사무엘하 2장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요,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럼 뭡니까? 16장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 5장까지는요 광야였습니다. 예.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광야였어요. 왜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기 성찰과 성숙,
왕으로서의 역량, 그 훈련의 기간에 다윗에게 생명처럼 소중했던 것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 다윗아, 너 인내로 네 인생 얻어야 해. 이 나라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어. 구속 역사의 역사, 큰 구속 역사가 너에게 달려있어. 인내로 역사, 인생을 얻어라. 아멘입니까?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로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왜냐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순간이요, 그 눈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럴 때 주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보게 하라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면서, 아이고 그 사람 우리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래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는 택한 내 그릇이야. 내 그릇이야. 예.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회복이 됐어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주님이 그러시더군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도 복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거기서 2년 넘게 있다가 나중에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12년 동안 있게 돼요. 그래서 총 13년 몇 개월 동안을 이제 거기서 있을 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정말 중요했었던 것은 자기 성찰, 동시에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정립, 너무너무 보석보다 더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아멘입니까? 때로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 인생이요, 더 어렵게 펼쳐져 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 그 주님 분명히 믿어.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예기치 않는 고단한 인생길을 이제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이 너에게 필요한 건 인내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너를 끌고 옥에도 들어갈 거다. 그때 너 기억해야 돼. 인내로 네 영혼을 얻어야 돼. 인내로 네 인생을 얻어야 돼. 아멘입니까? 이 노래 너무너무 부르다가 울고 아주 위로를 받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인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지.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지.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우리 함께 찬양하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또 누군가에게는 버팀목이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다. 이 자랑을 왜 해요? 너도 이겨야 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너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야 해.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아픔들이 또 누군가의 삶에는 엄청난 버팀목이 돼요.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철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젊었을 때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술을 채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어서 책상 위에 일기 쓰다 말고 나간 아내 일기를 봤어요. 일기를 들춰보는데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내 꿈은 다 망가졌어요. 그 일기를 보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기를 시작을 해요. 결국 오늘날의 그 훌륭한 이재철 목사님은 아내의 인내로 그 인생을 얻었구나. 그 인생을 얻었구나. 오늘의 인내는 내일의 간증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웃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고 격려도 될 수 있고요. 믿음의 인내는요,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니라. 아멘. 제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말이 있어요. 무인불승이라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승리가 없다. 마흔둘에 혼자 돼서 배다른 삼형제가 쫓아내려고 할 때도 버티면서요, 저는 참고 견뎌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인내 속에 내가 있었어요. 딸아, 네 인내로 네 자녀를 얻으리라. 딸아, 네 인내로 네 아들을 내가 원하는 지도자로 세워갔다. 세워갔다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서울에서 남편 데리고 왔다가 다시 이제 본점으로 돌아가는 귀한 집사님이 계셨죠. 왜 서울에서, 나는 그냥 발령난 줄 알았죠. 근데 본인이 신청해서 목포로. 왜? 본점에서 자기 남편과 함께 한 사무실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매와 눈이 맞았어. 어떻게 하든지 떼놓고 싶어가지고 이 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그 여자에게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여자 집사님은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하당에서 연동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울면서 시어머니가요, 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너 그렇게 버티냐고 그러네요. 제가 여기서 이혼해 줘야 될까요? 아니라고, 주님은 집사님의 기도 들으시고 계신다고, 응답의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래 계속 또 한 2, 3년 참아요. 이제는요, 그 여자가요, 아니 그렇게 싫다는데 왜 사냐고 또 전화 와가지고 또 그러더라네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혼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 줘라고? 견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 자매에게 또 다른 남자가 그 눈구녕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본점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지요. 인내로 가정을 얻은 겁니다. 가정을.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 꾸려 나가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부목사님들 담임 목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선보러 설교하러 다녀오고요. 그리고 또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보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짠해요. 근데 주님의 마음도 짠했나 봐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래도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계 선교에서 나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예.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러더니 너무너무 그 목사님에게 맞는 교회들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인내로 너 인생을 얻으라 그 말이죠. 인내로. 정필도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져요. 무릎으로 세워져요. 목회할 때요 억울한 일 많습니다. 저도 오직 무릎 목회해도요 억울할 때 많았어요. 억울할 때마다 입 열면 안 돼요. 입 다물어야 됩니다. 억울할 때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요. 억울할 때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 저의 영혼을 지금까지 붙잡아 줬어요. 부당하게, 개역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냥 부당한 거예요. 아주 억울한 겁니다. 하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사역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이 말씀이요. 동조야, 너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님 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분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어.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다. 예수님 바라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잖아. 이 말씀이요. 일전에 우리나라가 정부 지도자들이 북한의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든 것 같아서 이 나라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이게 말려든 것 같다고 우리가 정말 대통령과 나라 위해 기도하자고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잔잔하게 말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 설교 영상이 또 편집돼 가지고 태극기 부대에서도 사용하고 카톡을 해가지고 전이 도배가 됐을 때 저에게 메일도 오고요. 얼마나 참 제 입장에서는요 그거 굉장히 억울했죠. 그랬더니 이번 대선 전에는 또 좌파 목사 명단회가 또 백동조가 들어있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확히 밝힙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저는 성경파예요. 어느 정당이든 성경에서 멀어지거나 반성경적 색채를 띠면 저는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히 예수파예요. 그래 우리 동창 단체 카톡에도 화제가 됐어요. 백동조가 좌파래. 여러분 보시기에 저 좌파예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 고마운 게 뭐라고 말해도 우리 목사님은 예수파요, 성경파, 이거 믿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요, 제 첫째 자랑감이 뭐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로 다 청빙 받아갔어요. 서울로도 가고요, 울산으로도 가고요, 전주로도 가고요, 강주로도 가고요, 안산으로도 가고요, 거시기도 가고 머시기도 가고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네. 지난번 주일 저녁 예배 때 부목사님들 강단에 올라오게 한 후에 머르 가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인권 침해의 프레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이렇게 인권 침해해도 되느냐?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저와 부목사님들의 관계를 모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는 부교육자들을 생각을 할 때요, 직장 동료로 생각하지 않아요. 직장 동료로 생각하면은 성과에 따라서 그를 대하게 돼요. 예. 그리고 직장 동료로 대했다면, 부하 직원으로 대한다면은요, 한마디면 끝나요. 목사님,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에게 가서 목회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제가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직장 동료로 대하는 거 아니고요,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내 동생으로, 내 아들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정말 안 되죠. 그래서 교인들이 부목사님을 칭찬하면은 내 아들을 칭찬하는 것과 같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잘 세워서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를 맡겨도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것이 내 중심 마음입니다. 두 분의 목사님을 강단에 올라오게 해서 헤어스타일을 영상 화면을 통해 서로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 어디에 내어놓아도요, 멋진 아주 때깔난 목사님들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내가 부목사님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지 부목사님들 지금 사시는 사택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면 알 겁니다. 자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층간소음이나 이게 있으면 혹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보통 20년 가까이 있다가 나가기도 하잖아요. 기본이 10년 정도 돼, 기본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훌륭해서 있겠지만은 혹시 그 글을 보고 정말인가 생각이 들면 우리 부목사님들 어떤 분을 잡고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성찰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러나 나도 사람인가 봐요.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큰 나무는 바람을 다 맞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보고 인권 침해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참 그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계셨고,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 기사하면 속상할까 봐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교인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어떤 변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제가 아주 즐겨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는 언제 부르냐면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불러요. 자동적으로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세상의 사랑에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이 노래 2번 부르기 전에요, 치유가 돼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어두운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에게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마.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는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마.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아멘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아멘.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두 주먹을 불 건지고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매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억울하게 예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인내로 너의 인생을 얻으라고. 힘드십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억울합니까?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단단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인내로 너 인생을 얻으라. 인내로 너 인생을 얻으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그 자리로 인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주저앉고 싶으냐? 억울하냐? 나를 바라보라고. 견디라고, 참으라고, 인내로 너 인생을 얻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성찬의 기회로 삼으며 성숙의 밑거름으로 삼으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네 있는 곳에 나 있음을 기억하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내 손에 있다. 그러니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결국은 인내로 너의 인생을 얻으라고.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붙듭니다. 이 말씀으로 주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나를 더욱 단단하게 아버지